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질투는 히브리 원어로 카나이니로 시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뜨거운 관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선한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단어를 사용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무너지면서 땅은 황폐하여졌고 거주민도 없었고 모두 일찍 죽어서 노인도 없고 그나마 살고 있는 이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거짓이 난무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 남자와 여자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의 소년들과 소녀들이 함께 뛰어 놀 거라 하십니다. 폐허가 되어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로운 희망과 소망 그리고 새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의 회복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6절에서 8절까지 계속됩니다. 6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부족했기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라 여겼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직 연약할 때는 당연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기이한 일들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듯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이제 평안이 있는 곳이며 원수가 틈타지 않는 곳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당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원수들의 방해로 성전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면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에 무관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선포하며 성전 재건을 권면합니다. 백성들의 성전을 짓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유는 일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평안하지도 않으며 이웃 족속들로 인하여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어서 풍성한 열매와 백성들의 형통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6절과 17절을 통하여 행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전 재건과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 안의 영적 재건을 말씀하십니다. 영적 재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사랑을 한다면 서로를 해하지도 거짓 맹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죄짓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웃과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이들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청년 가족 모두를 사랑합니다.